레위기 25장 8절에서 1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레위기 25장 8절부터 1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찾으신 분 함께 봉독하시죠. 시작.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는 나팔소리를 내야 돼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며 제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국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은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가 밭의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희년이라고는 단어가 오늘 3번 계속 나오죠. 희년을 계산하는 방법이 8절 나오고요. 9절 희년 가운데도 속죄일 날 7월 10일 날부터 이것을 공부하라. 그 다음에 10절, 11절, 12절에 희년 이렇게 계속 나옵니다. 이 희년을 히브리 말로는 요벨이라고 말합니다. 요벨의 해.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은혜 받는 해, 이런 뜻입니다. 자, 이런 내용을 오늘 여러분이 들으시겠는데요. 그럼 희년하고 성령 강림절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을 오늘 프린트 여러분 받으신 건 집에 참조하시고요. 성경 전체를 제가 쭉 훑어드릴 테니까 정신 바싹 차리고 저와 함께 한번 출발해 봅시다. 자,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달력이 있는데, 레위기 지금 우리가 25장이죠. 23장에 보면 하나님의 달력이 나오는데, 그 달력을 정리해서 7가지 명절로 압축을 해놨습니다. 7개의 명절은 여러분 아시죠? 첫 번째 명절이 뭐죠? 6월절. 6월절 다음 안식 후 첫날이 초실절. 6월절은 예수님의 피를 흘린 날. 초실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무교절은 누룩 없는 떡이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거, 이제 음부에 갔다 오신 그때를 얘기하죠. 그 다음에 초실절로부터 시작해서 49일, 그러니까 7주, 77절이라고도 말하고 맥추절이라고도 말하고, 그리고 49일 지난 다음 날이니까 50일, 오순절. 오순 하면은 5번 열흘짜리가 있다. 순자가 열흘 순자예요. 일본에서는 이렇게 음식을 먹을 때 그 계절에 나온 걸 슌노모노라고 그러죠. 그 계절 한 열흘쯤 제일 맛있을 때가 있어요. 그거 지나가면 먹기는 먹지만 조금 덜 맛있지. 미리 하면 조금 설고. 그래서 이제 오순절, 그 이제 50일째가 되는 날이다 그 말이죠. 그럼 7월 달이 되면 7월 1일 날이 나팔절이고 예수님 재림하시는 걸 상징하죠. 7월 10일 날은 속죄일. 예수님께서 이제 속죄하신 그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공중 혼인잔치 들어가기 전에 뭐부터 하죠?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나오게 되죠. 거기서 합격자, 불합격자를 가리게 됩니다. 그리고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어떻게 되죠? 네, 8일 동안을 초막에 가서 그래서 초막절이라고도 말하고 장막절이라고도 말하는데 그것은 이제 혼인잔치에 들어간 사람들이 1000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즐겁게 기쁘게 잔치하는 그런 명절의 예표가 될 것이다. 이 7대 명절은 골로새서 2장 17절 18절을 보면 모든 월삭과 절기와 모든 그것들, 그러니까 이 절기들은 다 예수님이 실체이고 그것들은 그림자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림자와 실체는 별도로 될 수는 없죠. 사람 지나가면 사람 그림자가 나오고 개 지나가면 개 그림자가 나오지 개가 지나가는데 사람 그림자가 나오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림자와 실체가 되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걸 1년에 한 번씩 6개월 동안, 그러니까 6월절부터 시작해서 이게 장막절 끝날 초막절 끝날 때까지가 대개 6개월입니다. 6개월은 준비하고 그다음에 6개월은 지키고 그럽니다. 그 1년이 지나가요. 이렇게 1년 쭉 지나가는데 50년마다 한 번씩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걸 은혜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공동체를 형성하고 서로 나누며 잘 사이좋게 살라고 하는데도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는
이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까지는 뭐가 또 있죠? 보이지 않는 어두운 그림자인데 그 이름이 사자도 들기도 하고 마자도 들기도 하고 그 새끼들이 귀자도 들고 그래서 사마귀 떼어내자 그러잖아요. 사탄, 마귀, 귀신 떼어내자. 잃어버리기 쉽지 않게 제가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요것들이 역사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렇게 하면 좋은데 하질 못하고 또 종으로 팔려가는 사람도 있고 땅 팔아먹는 사람도 있고 또 집 팔아먹는 사람도 있고 뭐 마누라 팔아먹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이 다 생기잖아요. 50년 딱 되면 7월 10일 날 속죄일 날 나팔을 요벨 나팔을 양각 나팔을 떼떼떼떼떼떼 하고 불고 무조건 자유야 하는 거예요. 그래 팔려먹은 사람이나 종이나 노예나 땅이나 할 것 없이 원래 가나안 정복해서 이 나눠준 땅 있잖아요. 거기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사정이 형편 낙가무라 상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 해만 기다리는 거야. 그 해만 오면 무조건 자유니까 다 제자리로 가니까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 우리도 그렇죠. 죄와 저주와 질병과 마귀와 모든 사망 이런 것들한테 노예가 돼서 지금 여러분 꼼짝 못하고 있잖아요. 병만 암만 하나 들어도 그냥 꼼짝 못하고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그냥 그날 오라고는 뭐 하라고는 뭐 꼼짝 못하잖아요. 이거 예수님 재림하시면 암 없어요. 죽는 것도 없어요. 이별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날만 우리 기다리자고요. 이게 희년을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림자다 그 말.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이 잘 안 되니까 국법으로 정해가지고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법과 같은 거예요. 국법으로 정해서 50년 만에 한 번씩 강제적으로 이걸 하게 했단 말이지. 강제적으로. 그러나 이제 신약 시대에 들어오면 예수님께서 이 명절하고 그러니까 희년하고 성령 강림절하고 어떻게 연결했는가를 여러분들이 오늘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물 세례도 받으시고 성령 세례 받으시고 이제 딱 제일 먼저 예수님이 설교하신 내용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22절이 나옵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여러분께서 아시는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왜 이 본문을 택하셨을까요? 지금부터 희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그 전까지는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과 동등된 본체를 가지고 계셔서나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 읽으면 그것을 하나님과 동등되다고 자기는 생각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서 아주 가랍도로 만들어 놓고 온전하게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나오죠. 그렇게 복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그래서 성경에 나올 때 여러분 팁을 드리자면요, 인자가 하는 단어가 나오면 심판과 관계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인가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람이 되어서 오셨기 때문에 인자가 되어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의 권세를 그 아들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인자가 하면 심판하고 어떤 가능성이 있다 하는 걸 머릿속에다가 인풋을 해놓고 성경을 읽으시란 말이에요. 그럼 이 심판과 관계가 있겠구나 하는 걸 안단 말이죠. 인자로 이 땅에 오셔서 30세 될 때까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사시지 않으셨어요. 모르잖아요. 뭐 하셨는지. 그냥 목수라고 우리가 목수라고 사람들이 목수래 목수. 목수라고 하는 건 이 테크톤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이 대패질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석수도 하고 이렇게 요즘 말하면 아키텍트예요. 이게 건축도 하고 모든 굉장히 다 할 수 있는 그런 단어예요. 이런 걸 집 짓는 명수예요. 그분은 하늘나라에도 집 짓고 공중에도 집 짓고 땅에도 집 짓고 집 짓는 명수지 뭐. 안 그래요?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사시다가
30세쯤 되셨을 때 성령의 세례를 딱 받으시고 난 다음에 지금부터 희년이다 하고 선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한 나로 강하게 하면서 약한 사람 나와서 강하게 되라. 눈먼 나로 다시 보게 하면 가난한 자 부유하게 죽은 자를 살리시고 믿어지면 아멘 좀 하셔. 네. 그 예수님이 희년에 일어날 일들 그것들을 다 하시면서 갔잖아요. 안 하신 게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해방과 자유를 주셨죠. 누구에게 걸렸든지 간에 해방과 자유죠. 예수님 만났다면 해방되고 자유를 얻었죠. 아멘이십니까? 그럼 그게 언제 시작이 됐냐 이 말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뭐예요? 출애굽이 해방과 자유 아니요. 해방과 자유죠. 그러니까 유월절하고도 관계가 있고 오순절하고도 관계가 있고 초막절하고도 관계가 있고 그러니까 7대 명절이 전부 예수님과 관계가 있으면서 동시에 희년과도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출애굽은 어떻게 해서 했겠습니까? 출애굽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근데 근본적으로 조건 하나만 제시하라 그러면 출애굽은 어떻게 했다? 문이 열려서 나왔다. 둘째, 그냥 나왔다. 셋째, 어린 양 예수의 피를 바르고 나왔다. 몇 번이 답이죠? 언제나 3번이 답이라니까. 그 예수의 피에 의해서 6월절이 시작인데 6월절 자유와 해방이 얻어졌죠? 예수님 안에 있다 이 말이야. 희년은 예수님 안에 있다 그 말이야. 알겠어요? 그리고 난 다음 이제 50일째 되는 날 뭘 받았죠? 출애굽해서 50일째 되는 날 출애굽기 20장 보면 나오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은 거예요.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자유와 해방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면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영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 구약 성경은 뭐 그냥 지나간 말씀이 아닙니다. 지나간 역사도 있기는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됐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모든 성경은 뭘까요? 신약 성경은 기록되지 않았을 때니까 구약 성경이지. 구약 성경에 있는 그런 내용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하면서 살면 하나님 복을 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근데 그거 아무도 못하지. 그러니까 하는 사람 보내지. 그게 사람의 아들로 오신 인자예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다 이루신 일을 시작부터 끝까지 바라보고 다 믿는다 하는 그게 의로울 얻는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그냥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루신 시작부터 끝까지 일들을 다 바라보고 믿는 것을 의로 여기시고 칭의의 은혜를 주신다고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마다 자유와 해방을 받았죠. 이제 오순절날은 말씀을 받았죠. 신약의 오순절날은 누가 강림했죠? 성령이 강림했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되었다. 말씀과 성령은 하나죠. 구약은 말씀을 돌판에다 새겨주시고 신약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어디다가 새겨주고 마음판에 새겨주고 아멘. 이렇게 해가지고 그날 딱 이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야 돼. 이제 하나님 집이 우리가 양자로 들어갔으면 좀 하나님 집 안에서 그 하는 그 규칙이나 관습이나 아니면 습관이나 이런 걸 좀 배워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성도 간에도요. 정말 이 성경 말씀대로 이렇게 성경에 하지 말라는 걸 하지 말아요. 뭐 어디 중독된다는 게 술 중독, 아편 중독, 마약 중독, 뭐 이런 중독되고 이런 거 그 성경적이 아니잖아요. 중독되지 말라 그러잖아요. 성경에 불륜하지 마 하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또 예수 믿으면서 불륜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다는 소식이 들려요. 근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또 많어. 요즘 한국이 그냥 발칵 뒤집어지고 시끄러워요. 그 마귀가 역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넘어가지 말라면,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 말이야. 하와 샘플로 보여줬잖아요. 혼자 있으면 넘어간다. 넘어가지 말고 제대로 하라 이 말이야. 어떤 사람들은 또 돈 관계 해가지고 또 성도들 간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그런 거 하지 말아요. 나라에서 정한, 예를 들어서 주식하는 사람들 계세요 혹시? 너무 똑똑하지 않으면 그거 되게 주식하다가 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머리가 둔하기 때문에 주식 같은 건 안 합니다. 할 돈도 없지만 안 합니다. 그런 갭이다 하고서 그냥 올라갔나 보다, 내려갔나 보다, 올라가면 올라가고 내려가면 내려가고, 밥 먹는 거 다 똑같지 뭐 질이 조금 달라서 그렇지 뭐 양은 비슷하잖아 하면서 그냥 편하게 살아요. 그 주식 하는 게 죄는 아닙니다. 왜냐면 나라에서 정한 거니까. 혼자 하세요. 남의 돈 끌어다 가지 말고. 저쪽 동네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남의 돈 끌어다가 해다가지고 같이 망한단 말이에요. 비트코인이 또 어떻게 생겼는지 난 알지도 몰라. 어떻게 생겼어요 비트코인이? 모르죠. 모르는 게 좋아. 이걸 하는데 자기가 가서 해가지고서 돈을 버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국회의원 하나는 그거 해가지고 또 몇 가지 잘렸잖아. 그랬다가 또 되고.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건데, 그것도 이제 뭐 법적으로 통과가 되고 그러면 다 하는 때가 오긴 하겠지만, 그것도 혼자 자기 돈 가지고 하면 좋다 이 말이에요.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는 안 해요. 네, 안 해요. 왜 남들 돈까지 꼬가지고 여기다가 쑤셔박으면 10배로 나와. 10배로 나와. 근데 10배로 안 나고 10배로 손해를 보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되죠? 부은 돈 다 뛰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을 성도끼리 하냐고 말이지? 그러면 안 되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그 요행을 바라보고. 내가 이 건축원금을 해야 되겠는데, 성전 수리원금을 해야 되겠는데, 잘 돈이 안 나오지. 주여! 여기가 오아타리 하는 데라니까 내가 사개 싸움나이다. 한 장 가지고는 가능성이 없으면 10장 사개 싸움. 복권 10장 갖다 놓고 100날 기도해봐. 붙나. 하나님이 거지요? 복권 사가지고 그거 해가지고 헌금을, 그 이상하게 둘러대지 말고, 복권 사가지고 내가 지금 돈 벌어서 좀 쓰고 싶었다. 그냥 그러고 혼자 자기가 하는 건 난 나라에서 정한 거니까 안 말려요. 근데도 그런 것 가운데도 요행을 바라는 건 난 싫어해. 예를 들어서 이 막권 같은 거. 경마장에 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달린다 1번 3번 5번 아침부터 저녁까지 점심 싸가지고서 일과 그거야. 난 놀란 건 희망 아저씨들 가운데도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야, 우리 성도들도 있겠다고 깜짝 놀래. 그게 되면 뭐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경륜? 뭐 이렇게 좀 사행심을 조장하고, 좀 이렇게 한꺼번에 그냥 떼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 이게 좋은 방법이 아니죠.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가지고 열심히 장사하고, 또 여러분 땅 파고, 또 사업하고, 신상품 개발하고, 또 아무것도 없으면 연금 받아 잡수시고, 연금까지도 또 안 나오면 생활보호 대상 가서 또 신청하시고 살 방법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하다 여기까지 갔는지.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따라서 사는 게 진짜 성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 그것 때문에 자유와 해방을 가져오고, 이제 오순절날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이 구약에는 광야교회가 이루어지고 신약에는 이제 이 신약교회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유대인만이 아니고 영적인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세례받은 사람들을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됐다면, 처음에 공동체 오순절날 그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샘플로.
그게 모든 사람들이 가진 걸 갖다 사도들 발 앞에 두고 재산도 갖다 놓고 다 해가지고 작은 공동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마귀가 그거 배때기 앞에서 가만 놔두나? 마귀는 원래부터 아주 배때기 아파가지고 성질 부리고 지랄하는 게 마귀인데 가만히 있나? 핍박이라는 것은 환난, 곤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7가지가 다가와가지고 사람을 그렇게 괴롭힌 그런다고 해서 그리스도 안에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 현재일이냐 장래일이냐 눈에 뵈는 거냐 안 보는 천사냐 마귀냐 없다. 영원히 없다. 우리는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그 샘플을 보았잖아요. 그게 희년에 일어났던 그런 일들이죠. 다 돌아왔잖아. 막 돈을 같이 내가지고 교회에서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지고 사람들 관리할 사람들도 7명의 그 특별 의원들을 뭐 안수도 하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이런 일들을 하다가 세월이 흘러가면서 교회가 조직화되고 마귀 또 역사하고 그러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으로 50년만 하면서 강제적으로 이걸 시켰던 거예요. 근데 신약에서는 자발적으로 하라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그렇게 초대교회와 같이 그리고 희년에 일어났던 일과 같이 금식 기도할 때도 어떻게 하라고?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금식하면 흉악의 결박이 풀어진다는 얘기가 아니고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면서 금식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그렇게 기록이 돼 있지 성경은. 그렇잖아요? 그걸 거꾸로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금식 기도를 기뻐하신다. 성경에 어디 그런 말 있어요? 거꾸로 하고 있어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종들을 놔주며 희년에 선포됐던 그 말씀 그대로 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하면 내가 왜 안 들어주면 응답을 줘서 내 응답이 앞뒤로 그냥 햇빛이 그냥 쫙 비치는 것처럼 호우에서 내가 응답하겠다. 이사야 58장에 나오잖아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게 성령 강림절하고도 또 연결이 되어 있죠. 장막 초막절하고도 또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게 되면 이 일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교회의 당회장은 누구시죠? 성령님이세요. 성령께서 선교도 감당하시고 교회도 운영하시고 교회도 거룩하게 하시고 교회를 주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이 오시면 3가지를 한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게 되겠다. 책망을 막 꾸짖는다는 것이 아니고 책망이라는 뜻은 알게 하여 준다 하는 뜻입니다. 죄는 뭡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은 거.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달린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에 부활도 믿어야지. 승천도 믿고 재림도 믿어야지. 그게 예수를 제대로 믿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의에 대하여 내가 이제 승천하면 너희들은 다시는 난 못 본다. 재림할 때까지. 근데 예수님 가끔 만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요즘 빼박 증거예요. 그게 비성경적으로. 예수님이 언제 만났냐? 말도 안 되는 소리. 예수님 만났대. 어디서 만났대요? 어떻게? 못 만나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올라가니까 못 본다 그러셨어요. 오실 때까지 다시 못 보는 거예요. 예수님 보는 천사를 만났거나 감동을 받았거나 환상을 받거나 생각 중에 나타났거나 자기가 생각한 것이 예수님 만난 게 아니에요. 그거. 사탄에 임하는 것은 거짓 표적을 가지고 거짓 기적을 일으켜서 진리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멸망하게 두겠다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가서 읽어봐요. 나와요. 그러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이 거시기를 모릅니까? 제가 얼마나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모르는데 처음부터 몰라. 예수님 모르신대요. 그러면서도 아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저기로 가. 깜깜한 데로 가거라.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령을 받으면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해 책망을 한다고 그랬죠. 알게 하신다고 그랬죠. 심판에 대하면 세상 임금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러면 이제 심판이 없다는 얘기예요. 2번 남았죠. 그리스도의 심판대와 백보자 심판.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상급 심판이라고도 말합니다. 예수님의 신부로 상급을 받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고 1000년 동안 떨어지는 사람, 2가지 나누죠. 5사람은 들어가고 5사람은 처지고 2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겠네. 2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겠네. 그죠? 2사람이 함께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겠네. 나눈단 말이에요. 그거의 그리스도의 심판대예요. 천년왕국 끝나고 난 다음 모든 인류의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부활을 시켜가지고 심판을 받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으면 어디로 가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세세무궁토록이라고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처지면 영원한 유황불이 펄펄 끓는 불못으로 들어간다. 여러분, 심판을 받으려면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부활시키는 거예요. 죽은 사람 재판하는 거 보셨어요? 재판하다가 죽으면 딱 끝나요. 그래서 심판은 반드시 살려놓고 심판한다. 그래서 부활시키는 거예요. 불신자도 그래서 부활시키는 거예요. 심판받고 내 죄를 알렸다. 알겠습니다. 저기가 우리 집입니다. 하고 뜨거운 데로 그냥 가버리게 되겠죠. 그러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죠? 특급 최고 상급 부활. 거기 들어가는 사람은 그런 거 전혀 관계없이 영원한 세계로 그냥 직행을 하는 거죠. 거기 우리 가자고 지금 이렇게 쓰는 거예요. 주님께. 성령이 오시면 그런 일을 하실 뿐만 아니라 은사와 능력과 열매 이런 걸 막 주신, 여러분이 진짜 성령의 역사인가를 알려면 은사와 함께 열매가 있는가를 보세요. 기적이 일어나고 병 고치고 막 그냥 안진병이 일어나고 소병이 눈 뜨고, 그건 하나님의 능력 주시면 다 할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눈 뜬 사람 있잖아요. 홍 나간 사람이 있잖아요. 암 떨어진 사람이 있잖아요. 수술하기 전날 안수받고 가가지고 그냥 자궁암이 떨어져가지고 애까지 낳았잖아요. 다 여러분 다 아시는 간증들이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를 맺히면서 그런 역사가 나타났냐. 여러분, 저희들 오래되신 분은 저 40년 봤잖아요. 한결같잖아요. 한결같잖아. 얼굴은 조금 변했지만 그래도 한결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말씀 증거하고 기도하고 전도는 여러분이 좀 해주시면 참 고맙기도 하고 좋겠는데, 그게 상급하고 연결이 되는데 상받기 별로 좋아하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전도는 여러분들이 좀 하세요. 그 능력이 나타나죠. 성령의 세례를 받고 권능의 옷을 입으면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귀신이 얼마나 많이 쫓겨나갔습니까, 이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닮아가는 성령의 9가지 열매. 한 열매예요. 무지개처럼요. 쫙 피면 9가지인데 하나에. 그래서 성령은 9가지 열매를 하면서 동사는 단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것. 희락과 화평과 오참과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역사를 하시는 성령 강림이 바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은혜의 해와 연결이 되어 있다고 말이에요. 예수의 피가 없으면 달력이 계산이 시작이 안 되고, 1월 1일이 없는데 어떻게 2월이 있어? 1월 1일이 있어야 2월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천년왕국으로 하나님의 달력이 일단 끝나고 그 다음부터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없는 영원무궁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머릿속에 딱 이렇게 이 퍼즐을 딱 머리에다가 이 그림을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어쩌면 이렇게 달고 오묘한 그 말씀하면서
목사님, 저는 제 성경은 수면제로 써졌나 봐요. 잠이 안 오다가도 성경만 읽기 시작하면 그냥 잠이 오기 시작해요. 수면제로 써졌나 봐. 그것도 은혜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가 잠자는 동안에도 역사하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자,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뜻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잠잘 때도 그를 위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뜻입니다. 어떻습니까? 금년도 성령 강림주일, 예수님의 은혜회를 선포한 내용과 매치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해방과 자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저주로부터, 마귀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강림절날 여러분 이 축복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누구에게도 압제를 당하거나 속박을 당하거나 부자유함을 얻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여러분이 힘이 약해서 쓰러지고 넘어진 건 주님께 기도하면, 저는 미쁘시사 자백하면 다 들어주시고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대신 간구해 주는 보혜사가 두 분 계시다고 그랬어요. 하늘 위에서 하나님이 보혜사가 돼서 대지상으로 역사하시고,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이 땅에는 성령을 보혜사로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시고, 보혜사 두 분이 그냥 합심해서 기도를 해 주시니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일부러 죄 짓거나 성경에 금하는데 이런 걸 괜찮겠지 뭘, 저기 유명한 사람 하던데 뭘 따라가 괜찮아, 이러지 말고 그거 따라가지 말고 성경 따라갑시다. 예, 성경 따라갑시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정말 날이 갈수록 어떻게 겉모습은 어쩔 수가 없잖아. 주름이 생겨야 그게 어른이지. 주름이 매일 하나씩 없어져가지고 선풍기 아줌마가 되면 되겠어요? 조금씩 주름도 늘어나고 해가지고 나이도 먹은 티가 나고 좀 그래,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속 사람이 변화돼서 어떻게 봐도 예수님 닮았다, 예수님 향기가 난다, 닮고 싶다, 참 또 만나고 싶다, 대화를 나누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다, 이런 성도가 되시면 저는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금년도 이렇게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날 이 축복을 받아가지고 돌아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은혜의 해는 예수님 재림하시고 천년왕국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창조의 7번째 날에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면 없어서 계속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은혜의 해도 계속되며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 또다시 우리 가운데서 그런 역사를 체험하게 해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다가오는 한 주간 동안도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으로 충만하여 마음의 기쁨이 정말 금할 길 없는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